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말씀 제목과 같이 주님 뜻대로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뜻대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름을 들으면 좀 거북할 수 있어요. 주님 뜻대로, 내 뜻대로 해야죠. 그러나 여러분 주님 뜻대로 사시면 주님 뜻대로 우리 인생을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심판의 날이 오면 천국문 앞에 한국교회 성도들 때문에 큰 소동이 일어날 거라는 얘기가 있어요. 심판날 천국문 앞에 갔을 때 한국에 교회 다니는 성도님들 때문에 난리가 날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심판이 잘못됐다, 이럴 수가 없다 이거. 그래서 불복하는 사람들이 책상 집어 던지고 머리띠 두르고 구호를 외치면서 시위를 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스갯소리 같지만요, 여러분 여기 상당히 뼈가 있는 말씀입니다. 그만큼 우리 한국의 많은 성도님들은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이 신앙에 있어서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진리의 말씀을 따르려 하지 않고 그냥 맹목적인 자기 열심, 우리는 철두철미 앞에서 인도해 가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신 바로 우리의 주 되신 그분을 철두철미 바라보고 그분의 음성을 철두철미 들으며 양이 주의 음성을 들으며 그를 따르느니라. 끊임없이 이것이 신앙의 기본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자기 생각과 자기 중심과 자기 판단과 자기 열심을 따라가기 때문에 기준이 주님과 완전히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들어보신 분들이 계시겠지만 환상을 통해서 지옥을 본 많은 분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똑같은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본 장면이나 모습들은 서로 좀 다를 수가 있지만 그분들의 간증 가운데 철저히 공통된 것이 있어요. 너무나 놀라운 것은 그 지옥에 우리가 이름만 대면 다 알만한 유명한 목사님들이 거기 계시고 장로님들이 계시고 참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라고 생각했던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거기 계신다는 얘기예요. 저도 예전 평신도 시절에 이런 얘기 들으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긴장해서 신앙생활 잘하라고 겁주는 얘기지. 그거 뭐 부흥사들이 신앙생활 잘하시오, 똑바로 안 하면 그렇게 되는 거요라고 겁주려고 하는 말씀인 정도로 받았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제가 택했고 여러분 보고 계신 말씀이지만 말씀을 제가 깊이 알게 되고 주님 앞에 서게 되면서 이건 그냥 그분들이 뭐 봐서 안 봐서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 속에 정확하게 그것을 예언해 놓고 계셨다는 사실. 오늘 우리가 이 세 절의 말씀만도 너무나도 분명하게 예수님이 이미 다 예상하고 예측하고 예언해 놓은 말씀이라는 사실. 그런데 너무나 놀랍게도 우리는 주님의 이 말씀마저도 우리는 진실하게 진지하게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언젠가도 제가 말씀 나누었지만 가룟 유다가 예수님과 마지막 만찬을 하는 자리에서 여기 12명 앉혀놓고 말합니다. 이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라고 두 눈을 멀뚱히 뜨시고서 그들을 바라보면서 말씀하는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아니지요. 한 글자도 안 틀리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자리에 자기가 속에서 벌써 꿍꿍이를 다 꾸고 다 짜고 은 30개 받아 먹었고 약속된 이제 시간이 되면 주님을 넘기기로 다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니지요 라고 면전에서 자기에게 하는 말씀을 그냥 흘려보내버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다시금 여러분의 잣대나 기준으로 절대 바꾸지 마시고 그대로 받으신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읽으신 말씀 3절 속에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날이 되면
내가 왜 천국에 못 들어갑니까? 라고 나에게 와서 항의할 사람들이 부지기수라는 거예요. 성경적 표현을 제가 그냥 우리들이 대화하는 표현으로 제가 바꾸면 그런 거예요. 아니, 내가 왜 못 들어가는 겁니까? 말이 되는 겁니까? 그리고 심지어는 거의 주님 멱살 잡을 기세로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나 목사했습니다. 나 선교사로 수고한 사람입니다. 나 교회에서 얼마나 충성한 사람인지 아십니까? 내가 성령 받아가지고 은사도 행하고 내가 기적도 행하고 내가 하나님의 일이라면 여기저기 쫓아다니고 내가 유명한 목사님들 다 따라다니는 사람입니다. 뭐 이렇게 나한테 와서 강력하게 항의할 거라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했는데 그런데 내가 왜 안 된다는 겁니까? 그때 주님이 오늘 하신 말씀을 보면요. 그들의 주장을 부정하시는 게 아니에요. 너희들이 이랬다는 걸 내가 부정하는 거 아니다. 너희들이 목사였다는 거 부정하는 거 아니다. 너희들이 주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했다는 걸 내가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그것을 행함에 있어서 하나의 결정적인 기준의 차이가 있다. 항의하는 그 사람들과 예수님이 생각하는 기준 사이에는 치명적인 한 가지 차이가 있으니 그것이 뭐냐? 너희가 그 일들을 행할 때에 즉 목회를 하든지 어떤 능력을 행하든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수고하고 애쓰든지 간에 그 일을 함에 있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했느냐 아니면 자기 좋은 대로 자기의 뜻대로 행했느냐 여기에서 결정적인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3절로 가보면 결론을 내리십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항의하는 자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불법을 행했기 때문에 탈락이다. 내게서 떠나가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은 것, 예수님의 뜻대로 하지 않은 것, 그건 곧 자기 뜻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잘 새기셔야 돼요. 우리는 그냥 내 마음의 생각이 떠오르는 대로 무언가를 행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일을 너무 익숙하게 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주인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사실은 이제 내 생명과 내 삶의 주인이 바뀌었다는 사실입니다. 십자가에 죽었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산다라고 고백한다는 사실은 나의 운명, 나의 삶의 모든 주관자가 예수 그리스도로 주인이 바뀌었다는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그 후에도 여전히 모든 것을 자기의 뜻대로 행하려 한다는 사실. 이 하나에서 결국 주님의 기준과 우리의 기준이 완전히 갈라지게 됩니다. 자기의 뜻대로 행한 것을 주님은 불법을 행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인정받지 못한다. 여러분 나중에 억울해하지 마시고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삶에서 이것을 분명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세계 그 육상대회를 보면서 항상 의문을 갖는 게 하나 있어요. 넓이뛰기를 보면 멀리서 막 달려와서 도움닫기를 해갖고 선에서 탁 뛰어오릅니다. 그래서 뒤로 적겠다가 멀리 날아가 떨어지죠. 그런데 발을 닿는 디디는 부분에 하얀 선이 넓게 쳐져 있습니다. 이걸 밟으면 실격입니다. 그냥 기록이 아예 제로가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이 늘 들어요. 그냥 밟은 그 발끝에서부터 떨어진 데까지 그냥 재면 되지. 뭐 그거 선을 밟았냐, 선 살짝 스쳤냐, 그거 뭐 굳이 따져가지고 그 사람은 실격이고 한 사람은 금메달을 따고 그렇게 하는가. 그러나 그게 기준인 것입니다. 그것을 맞추는, 그게 스텝을 맞추는 것 자체가 그 경기의 중요한 항목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선수들은 이미 거기에 맞도록 스텝까지 다 세가지고 자기의 보폭까지 다 계산해서 평상시에 속도를 붙이면서 걸음수까지 계산해서 점프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의 기준을 저나 여러분의 임의로 바꾸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혼란이 하나 일어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사도행전 2장 21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누구든지 아무도 구별하지 않고 주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에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들어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결코 아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서로 상반되는 말씀 아닙니까? 이거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모순되지 않습니까? 라고 반드시 반문이 일어나야 됩니다. 분명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하셨고, 그런데 오늘은 주여 주여 부른다고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또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걸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아이에게 네가 학교를 잘 다니면 상을 주겠다, 네가 1년 동안 학교를 잘 다니면 내가 상을 주겠다라고 부모가 약속을 한다면, 학교를 잘 다닌다는 사실이 뭐겠습니까? 최소한의 기준으로 보더라도 학생다운 품행을 지켜야지. 학생이 수업 시간에 도망 나온다든지 학교에서 지켜야 될 가장 기본된 품행들을 지키지 않는다든지, 이건 아닐 것입니다. 기본적인 학생의 품행을 지키고 또 성적 우수상을 타지는 못할지라도 자기가 할 수 있는 대로 학생답게 성실하게 공부해야 하는 것, 이게 네가 학교를 잘 다니면 내가 상을 준다라고 말할 때 학교를 잘 다닌다는 기본적인 개념인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사실은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삶의 고백과 실천이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그냥 이름만 불러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길 가다가 교회 향해서 주여 한번 외치고 가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 것입니까? 그분이 나의 생명의 주인 되심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의 부족한 가운데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고백이 함께 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요, 그가 바로 구원을 받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 뜻대로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하는 일들 가운데 어떤 거든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돼요. 어떤 선택을 하실 때, 어떤 결정을 하실 때, 무슨 일을 할 때 여러분 스스로 자가 진단을 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이것을 주님의 뜻대로 하고 있는가, 내 좋은 대로 하고 있는가. 저도 어떤 상황이 오면 그때마다 울컥하고 감정대로 막 행동하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차라리 그냥 이렇게 해버릴까, 저렇게 해버릴까. 여러분, 그런 생각들은 수도 없이 우리 안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그냥 그대로 행동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적어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이라고 부르는 분들이라면 그 문제를 놓고, 그 선택을 놓고, 그 결정을 놓고 주님의 뜻을 반드시 물으셔야 됩니다. 요즘 자가 키트로 여러분 코로나 진단을 스스로 하시는 것처럼 내가 하고 있는 이 선택이, 내가 하고 있는 이 믿음의 삶이 정말로 주님 뜻대로 하는 것인지 내 뜻대로 하는 것인지를 스스로 늘 확인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시고도 기도하시면서 말했어요.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죽어야 되는 마지막 순간. 그래서 그리스도는 죽음마저도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좀 불편하다고, 이 세상에 별로 삶의 소망이 없다고, 빨리 그냥 그 나라 가고 싶다고 내 목숨도 내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별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어떤 문제든 어떤 일이든 어떤 선택이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선택하셨습니다. 주님 뜻대로 한다는 부분을 여러분 쉽게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 뜻대로 하는 건가? 저는 요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잘 가르쳐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자기 뜻대로 사는 삶과 주의 뜻대로 사는 삶이 어떻게 다른 것인지를 우리에게 하나의 성경책을 통해 보여주셨어요. 요나라는 사람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일을 위해 부름받은 선지자입니다. 부족하지만 선지자예요. 선지자라고 해서 다 유능하고 선지자라고 해서 다 인격이 완성되어 있고 선지자라고 해서 다 모든 것을 구비하고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니에요. 어떤 한 부분을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부르시면 그가 선지자인 거예요. 저든지 여러분들도 다 완전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게 아니에요. 요나도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요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이 주신 뜻이 있었어요. 너는 저 니느웨라는 성읍에 가서 그 백성들이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악랄한지 내가 이대로 가면 너희들을 다 심판해서 멸할 것 같으니 빨리 회개하고 죄에서 돌이키라고 네가 가서 전하라. 그것이 요나 선지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너는 지금 그 동네 가서 그걸 전해. 그런데 요나의 뜻은 정반대였습니다. 요나는 이스라엘 사람이었고 이스라엘 사람은 이 니느웨라는 아수르라는 나라와 철천지 원수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요나의 감정, 개인의 심정에서의 생각은 뭐냐면 절대 니느웨는 회개하면 안 됩니다. 그 백성 그렇게 악랄한 사람들은 반드시 그냥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당하는 것이 마땅한 겁니다. 지금도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일본은 바닷가 가운데 그냥 가라앉아서 섬처럼 사라져버리고 나라가 없어져야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더러 계신 것처럼 요나의 마음속에서는 도저히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선지자였고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너는 지금 니느웨 성에 가서 빨리 회개의 복음을 선포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얼른 가서 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가는 배표를 사서 그 배를 타버립니다. 에이 모르겠다. 그저 대미창에 들어가 숨어서 낮잠 자버리면 하나님도 모르겠지. 이런 심정으로 그는 다시스 배표를 사서 그리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요나를 깨우기 위해서 결국은 그 바다에 큰 풍랑을 일으키시고 그 풍랑이 누구에게로부터 시작됐는지를 제비뽑기를 해서 요나가 뽑히고 그래서 그 풍랑을 잠재우기 위해서 요나를 바닷가 가운데 들어 던지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준비하신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키고 요나는 그 물고기 뱃속에서 죽음을 경험합니다. 그 뱃속에서 죽음 같은 사흘을 보내면서 거기서 철저히 회개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뜻을 알면서도 내 뜻대로 하려고 했던 그 교만함을 회개합니다. 저를 살려주신다면 이제 정말로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고 간절히 그 안에서 그가 새 사람으로 변화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표적을 보여달라는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하실 때 내가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거기서 다시 부활하여 새롭게 태어나시는 그 새 생명을 얻는 과정을 요나의 표적이라고 말씀하시고 요나라는 사람이 물고기 뱃속에서 한번 죽는 거예요. 자기 죽음을 경험한 거예요. 자기 뜻대로만 살려는 것이 누구나 본성적인 자아입니다. 이런 본성을 갖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자기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 자아를 십자가에 죽이고 이제 내 뜻을 꺾고 주님의 뜻대로 살게 되는 다시 태어나는 과정이 바로 요나의 표적이고 그것이 바로 십자가를 통과한 삶이라고 말합니다. 내 뜻대로 살던 삶에서 뭐든지 내가 원하는 대로 뭐든지 내 기분대로 하고 뭐든지 내 감정대로 하고 뭐든지 내 좋은 대로 하던 그 자아를 꺾고 내가 주님을 모시기 때문에 이제 무엇이든지 주님 뜻대로 그것을 바꿀 수 있는 경지에 이르는 것을 십자가를 통과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십자가를 통과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이제 어제까지 여러분의 말 감정이 솟구치는 대로 목구멍에서 그대로 쏟아내던 분들이 내가 주님 안에서 이제 그것을 걸러낼 수 있을 때 여러분 그 감정 하나도 죽일 수 있어야 돼요. 그 혈기도 그 순간 주님께 십자가에 매어서 어제까지만 해도 내 혈기대로 외치던 나 그것을 내가 다시 십자가에 달고 이제 새로운 말로 주 안에서 걸러진
새말로 그것을 뱉을 수 있을 때 십자가를 통과한 성도님들이 되십니다. 여러분이 십자가를 통과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이 요나는 문제가 끝난 것일까요? 그렇다면 요나서는 위임전에 불과합니다. 요나서를 다시 들여다보면 끝이 아니에요.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요나는 자기가 회개한 대로 가서 니느웨 성읍에 가 외칩니다. 하나님이 회개하라 합니다. 가서 외쳐요. 회개의 복음을 전하고 그냥 순종했어요. 내키지 않았지만 그냥 순종했어요. 근데 그 다음 이야기를 보면 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끝내 그의 중심은 자기 뜻을 꺾지 않습니다. 요나서는 끝까지 요나는 하나님 뜻에 굴복하지 않는 겁니다. 요나서는 그 다음 결론이 없습니다. 겉으로 심령을 했어요. 니느웨 성에 갔고 그 말을 전하기까지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속에서 절대로 꺾지 않고 있어요. 요나는 니느웨 성읍 사람들이 회개하는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께 분통을 터뜨립니다. 하나님, 내가 뭐라 그랬습니까? 저렇게 악한 사람들, 저 사람들은 반드시 심판받아서 멸망당해야 될 사람들인데 왜 나를 보내서 회개의 복음을 전하고 또 저들이 그것을 받아들여서 이 심판을 면하게 하십니까? 전해놓고도 그는 분통을 터뜨립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통해 그에게 교훈을 주십니다. 요나가 궁금한 거예요. 이 니느웨는 망해야 돼요. 자기는 계속 그 마음에 변함이 없어요. 신용을 했고 가서 전달을 했어도 그래도 자기 마음에는 이 나라는 망해야만 되는 거예요. 내 뜻을 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자리를 뜨지 않고 니느웨 성읍에서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저들이 언제 멸망당할까? 그때 학교 가운데에서 그 성읍을 지켜보고 있는데 머리가 너무 뜨겁습니다. 햇살에.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박넝쿨을 환하게 하셔서 그를 머리를 빛을 가려주시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야, 살만하네 하고 좋아했는데 그 다음날 하나님이 벌레를 보내서 박넝쿨을 싹 갉아먹게 하셔서 박넝쿨을 다 죽게 만들어 버리니까 성질을 버럭버럭 냅니다. 하나님 그대로 말씀하셔요. 야, 내가 박넝쿨을 심은 것도 아니고 자라나게 한 것도 아니고 그거 다 내가 한 것뿐인데, 내가 심었다가 내가 자라나게 했다가 내가 걷어간 것뿐인데 너가 왜 이렇게 성을 내냐.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너 머리에 햇볕 가리려고 박넝쿨을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네가, 내가 소중히 여기는 니느웨 사람 12만여 명보다 너는 박넝쿨이 더 소중해. 너는 네 머리 가리는 그 박넝쿨 하나 잃어버리는 걸 가지고 그렇게 성을 내면서 내가 살리기를 소원하는 주님의 뜻, 이것을 따르는 일에는 넌 그렇게도 관심이 없느냐. 이것이 요나서의 마지막입니다. 너 언제까지 네 고집만 부리고 네 뜻을 끝까지 고집하겠느냐. 언제 내 뜻에 네가 따를 수가 있겠느냐라고 요나서는 질문을 하면서 끝이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금 요나를 생각해 보십시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한번 죽었습니다. 죽음을 경험했습니다. 거기서 항복하고 이제 정말 새롭게 살겠다라고 십자가를 통과하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앞에 물고기 배에서 튀어나오자 끝이 아닙니다. 그는 여전히 자기 자아가 살아서 아직도 자기 뜻을 절대로 버리지 못하고 주님의 뜻을 따르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게 많은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이 인생의 환난을 만나거나 큰 고통을 만나거나 어떤 정말로 결정적인 은혜를 경험하신 분들이 한번 죽는 경험을 합니다. 사람은 살아있지만 자아가 죽는 경험을 하면서 큰 믿음의 은혜를 받은 분들도, 여러분, 우리는 요나처럼 다시 자아가 살아납니다. 절대 끝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30일 금식기도 하고 무슨 경험을 했어도, 여러분에게 어떤 성령의 은사를 받으셨고 경험하셨다 하더라도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다시 살만해진 날이 오면 우리는 자아가 다시 살아나서 주님 뜻에 따르기보다 죽어도 내 뜻대로 하겠습니다라고
고집하는 그것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래서 나는 날마다 내 뜻대로만 살려고 하는 이 내 자아를 십자가에 날마다 못 박아 나를 죽인다는 거예요. 그런 나를 죽인다는 거예요. 목숨을 끊는다는 것이 아니고 내 고집대로 내 뜻대로 내 자아대로 하려고 하는 이 변함없는 나를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주님 뜻대로 사는 나로,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라는 날마다의 고백 가운데 그가 다시 태어난다는 사실, 그것을 로마서 14장 7절에서 다시 한번 분명하게 설명해 줍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 우리는 사는 것도 내 뜻대로가 아니고 죽는 것도 내 뜻대로가 아닙니다. 이 고백이 깨달아질 때 진정 예수 믿는 단계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 단계가 돼야, 내 뜻대로 하겠다라고 하는 내 자아를 죽일 수 있는 단계가 돼야 예수님의 심판을 통과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나름대로의 믿음의 기준을 가지고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지만 우리에게 가장 부족한 것이 있다면 여기 나온 이 사람들처럼 저도 우리의 기준이 예수님과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아무리 우긴다고 해서 바뀔 수 있는 부분이 결단코 아니에요. 여러분, 기준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만 내가 어떻게 그 기준에 합당한 자로 다가갈 것인지에 고민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처럼 그런 자기를 날마다 십자가에 매다는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럼으로써 주님의 기준에 합당한 자로 변화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깨달음과 그런 도전이 여러분 안에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2차 세계대전 당시 소련군 포로가 된 독일 장교 포렐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실존 인물입니다. 독일과 러시아가 소련이 전쟁하는 가운데 소련의 포로가 돼서 끌려간 독일 장교 포렐이요, 이제 시베리아에 있는 수용소에서 광부로서 매일 노동 착취를 당하면서 사람다운 취급도 받지 못하고 너무 괴롭게 살던 중에 4년 만에 가까스로 탈출합니다. 그래서 자기 집을 찾아 독일까지 가기 위해서 눈덮인 시베리아 벌판을 헤매기 시작합니다. 군인들은 그들을 잡겠다고 총을 들고 쫓아오고, 가다가 만나는 사람이라고는 짐승 잡는 사냥꾼들이고, 오히려 사냥꾼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거기 이리떼들과 늑대들과 그 추위 속에서 배고픔과 가진 고초를 겪어서 10년이 걸립니다. 집에까지 가는데 꼭 10년 만에 꿈에도 그리던 가족을 만나게 됩니다. 그것을 영화로 만들었고 그 영화 제목을 마지막 한 걸음까지, 저는 그 제목이 참 은혜가 돼요. 가족들을 만나기까지 너무나 눈물겨운 과정들이 계속되고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날지도 알 수 없는 두렵고 떨리는 순간이 계속됨에도 불구하고 나를 쳐다보는 사람은 다 나를 잡으러 오는 사람 같고 나를 죽일 것 같은 사람들이고, 그런 순간 속에서 끝까지 소망을 놓지 않고 마지막 한 걸음까지 소망을 붙잡고 참아내고 이겨내고 인내했던 그를 그린 영화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신앙의 길을 여러분 다시 한번 잘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나와 예배 드렸고 오늘도 습관처럼 이 자리에 앉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이 믿음의 길은 여러분 그냥 그렇게 스쳐가 버리고 말 그런 길이 절대 아닙니다. 알 수 없는 어느 순간이
바로 그날이 마지막이요 그날이 심판의 날이 되고, 우리는 지금 우스개 이야기처럼 들었던 이 이야기가 저나 여러분 눈앞에 불덩이처럼 딱 떨어지는 순간 우리가 바로 그 판단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결코 방심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걸어가는 신앙길이요, 내 뜻대로 걸어가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그냥 마음대로 하고 설치 않은 저쪽 가면 된다라는 이 생각은 주님 앞에 지극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어디나 계신 분이고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한 기준을 갖고 계십니다. 사람 앞에서나 주님 앞에서는 언제나 똑같은 기준을 갖고 계십니다. 내 뜻대로 걸어가는 길은 불법이라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항상 무엇이 주님의 뜻인지, 모든 문제, 모든 일 앞에서 무엇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이고 주님의 온전하신 뜻이고 주님이 원하시는 뜻인지를 정말로 분별하고 복종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마지막 한 걸음까지, 그 마지막 순간까지. 그래서 여러분 주님 안에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인정받는 우리 모든 버드나무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망의 주님,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대로 걸어가는 길, 그 길은 주님의 뜻과 다르다고 말씀합니다. 그 길은 불법이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말하는 기준, 내가 정해준 그 기준을 따라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주님을 따르는 길이고, 그 길을 따라갈 때 천국을 보게 되고, 그 길을 따라갈 때 우리의 자아가 변화받게 되고, 그 길을 따라갈 때 항상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그 길을 따라갈 때 우리 안에 예수의 성품이 생겨나게 되고, 그 길을 따라갈 때 자유가 무엇인지,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누리게 된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 그냥 내가 정한 대로 우격다짐하며 걸어가는 신앙이 되지 않도록 우리를 일깨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함과 허물됨을 가리려 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우리가 그것을 돌아보면서 주님의 기대에 합당한 자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마지막 한 걸음까지 우리를 그 기준에 합당한 자로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